오늘 2021년 6월 13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한돌교회가 세워진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교회를 세우시도록 명령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길을 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각자가 주의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복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생산하다. 이름 뜻대로 생산을 한 거죠. 교회를 생산한 것이죠. 세계 선교를 생산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녀의 본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 출신의 여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왜 어디서 온 사람 그러면 아무개 어디 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에서 온 여인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출신 지역은요, 이 염색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와서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 자주빛 옷감을 파는 장사, 자주 장사다 그랬는데요. 이 당시에 이 염색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이 들었고 지금처럼 화공약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연 자연 재료들, 꽃잎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그 기술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옷은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옷을 입었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다시 벗긴 일이 있죠.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히고 조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 장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재력가였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선한 재력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나의 육적인 그런 열망과 향락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 부가 곧 화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이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 부요함은 굉장히 귀중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뭐가 돼야 돼요? 항상 선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내가 왜 하지?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지?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지? 내가 이 돈을 왜 벌고 있지?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항상 우리의 삶을 설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벌려고 라는 것을 하게 되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루디아는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는 반대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갑니다. 가다가 가장 귀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더 굳건해지고 더 다른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날마다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내 민족을 구원하자,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지요. 거기를 다 전도하고 나면 이방인 전도가 자기는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으시고, 환상 속에서 유럽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고 자기 동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한 번에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무작정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자, 건너갔더니 거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아시아 지역에는요, 그래도 안식일에 또 주일에 또 회당에서 또 마을에서 어떤 곳에서 또 어떤 사람의 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핍박은 굉장히 많이 받았고 도망도 다니고 막 옥에도 갇히고 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으로 딱 건너가니까요, 웬걸 며칠이 지났어. 이제 안식일을 맞았는데 도무지 어디 가서 기도할 만한 장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복음에 불모지죠. 네. 그래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막 이랬는데, 유럽 지역에는 왜 그럴까요? 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문화가 유럽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뭐예요? 원래 제우스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본산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전혀 토양이 다른 것이에요. 너무나도 척박한 것, 복음의 토양이 척박한 것이에요. 어디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복음전도 팀들이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장소조차 없어요. 자, 그런데다가 뭐 여비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계획이 없었으니까. 유럽 갈 계획이 없었어요. 무작정 간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할 장소도 없습니다. 육적으로 여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누굴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여인들이 강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으로 오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어떠한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루디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집안이 다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그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표하는 거잖아요. 침례 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증거로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교회 전혀 교회 비용,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벌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텐트 깁는 일, 그래가지고 자비량 선교하는 일을 지금도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주일을 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남에게 짐지우지 않았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돈 떨어지고 갈 데 없다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덜커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루디아는 그걸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죠?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에요. 염색해가지고 그 옷감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을 딱 보니까, 아유,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15절 마지막에, 자, 강력한 말이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도 꼼짝 못하는 거죠. 아, 바울 선생님,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그렇게 계시죠. 아, 저 남의 신세 지지 않습니다. 자, 루디아가 딱 못 박는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오. 그러면 집에 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다는 말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뭐가 돼요?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의 재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는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많이 실어놓은 주보는 지금 24년 만에 처음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 표지 위에 2개, 앞 표지에 있는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죠. 옛날에 한국에도 많았던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짐 나르고 있고 트럭에서 내리고 있는 것은 교회를 짓기 위한 자재를 구입해서 지금 교회를 짓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헌금을 받아들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네팔 땅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교회 사역자들도 수십 명씩 매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김창근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세운 게 뭐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보다 학교를 먼저 세운 이유가 뭐냐?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1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경제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사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 100만 원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팔에 가면 그 100만 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김창근 선교사님께 그 돈을 송금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헌금은 이렇게 헌금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사진이 왔어요. 양철 지붕이 세워져서. 여러분, 선교지에는 얼마나 상황이 참 미래를 알 수 없냐면요, 벽을 다 세워놓고도 지붕 반 세워놓고도 나머지 반쪽을 못 세워서 계속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철 지붕을 올려서 학교 교실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자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네팔 경찰이 도와줬다.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해요. 경찰이 어떻게 도와줬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선교제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 사역지에서 활동할 때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늘 하시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그 망고 나무가 꽤 크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필리핀 선교지에서는 망고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무슨 기도하냐?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축복의 꼭지점에 살고 있는지는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압니다. 돌아봐야 알아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랑 9살, 10살 이런 애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흙 반죽해가지고 틀에다 이겨서 말리고 굽고, 그리고는 하루에 1,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팔은 벽돌 공장 엄청 많습니다. 그 흙을 다 이겨가지고 하는 벽돌 공장들이 동네마다 큰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서 벽돌 굽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외세 침략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6.25 이후에 우리 세대는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은 최초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요, 그들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겪었어요.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세대는요, 자기가 사는 생애 동안 큰 전쟁을 3차례씩 4차례씩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6.25 이후에 한 번도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어땠어요? 우리 다 망했잖아요. 다 꺼져가는 등불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그 수많은 나라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위해서, 그때 그 외국에서 왔던 그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 그러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비단 그런 군대의 도움뿐입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살린 것은 무엇인가? 그 가난하고 무지하고 우상숭배 속에,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분들의 삶 속에 같이 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 안 들고요. 그 옛날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해요. 그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저미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교육시켜주고 복음 전해주고, 우리 병원 세워서 몸 고쳐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금씩 발전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에 바깥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렸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가난한 나라, 다 무너져가는 나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 싸워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되죠. 복음의 빚, 바로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들,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들, 아직도 교육받지 못해서 글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그 선교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에요. 한국이 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부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됩니다. All the churches in the world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dedication of someone like this. Our Handel Baptist Church was also established through the dedication of each person. Even now, God is waiting for the dedication for one person. Through one person's devotion, God's great will is accomplished. I honestly wish each of us to be that one person.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돌교회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God the Father who is rich in grace, thank you for raising Korea
from a clasping state with the gospel and establishing it as a powerful nation that stand out all over the world. We know that there was a dedication of each person in all of this process. When each of us became on these devoted individuals so that we may accomplish God's will and bear the fruit of the power to renew the earth. Please help us to carry out the works of the powerful mission to spread the gospel that God has given to Korea, to all parts of the world.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던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일으켜 주셔서 전 세계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각자 또한 이렇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베풀어 주신 복음의 권세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능력 있는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Now and here the special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great love of Father God and the teaching and the communication of the Holy Spirit be all of us ever and ever. 지금 여기에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